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밤사이 저희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짓 음성들, 또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영이 혼미하고 우리의 마음이 산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치고 힘든 양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그 위로와 소망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편 10편을 우리가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시편 124편을 마지막으로 또 다음 시리즈로 다음 주부터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소위 말해서 최적화된 상태를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을 가꾸시는 분들, 뭐 남자가 근육을 키운다든지 뭐 다이어트로 몸매를 키운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최적화된 상태가 있죠. 원하는 몸무게, 원하는 몸의 형태, 또 기계 같은 경우도 최적화된 상태가 있죠.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신앙생활의 최적화된 상태는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적화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러니까 최적화된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아마 그런 상태를 한 번쯤 짧게나마 경험해 본 적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맥주를 이렇게 따르면, 많이 따르면 거품이 나면서 이렇게 맥주가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상태가 신앙인의 최적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적 상태다. 물론 거기 우리가 항상 머무를 수는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영혼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신앙생활의 최적 상태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4편은 그 최적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 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요. 이 감사와 찬송은 항상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 124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은 소위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가정법을 사용하죠. 가정법 if, 만약, if.
그래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가정법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작자가 미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다윗 왕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이 시편이 가장 잘 들어맞는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 왕은 멸망했을 것이다. 다윗 왕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피난처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호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관계없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편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시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일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지만 이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깊이 느꼈던 순간은 평생에 몇 번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몇 번 안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각별한 순간은 인생에 몇 번 안 되지만,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빈번하지 못할 뿐이지.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정말 되뇌이고 믿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자주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세요. 이 부분을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는가? 언제 사람들이 치러 일어났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편이 아니었더라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언제였는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거기에서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가장 최초로 맞이한 상황은 절대절명의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나요? 바로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홍해바다. 사람 힘으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배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널 수 없고 걸어서는 건널 수 없어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고 뒤로는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의 군대가 자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추격했어요. 이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는 바다고, 들어갈 수 없는 바다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군대고, 이들의 운명은 그대로 뒀으면 다 몰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살했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가,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죠. 골리앗을 앞세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골리앗이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라고 포효하면서 이 압박하고 위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죠. 사울 왕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때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멸했을 거예요. 패배했을 거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용기 백배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쳤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다윗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어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골리앗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스토리, 특별히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군대 때문에 그들에게 찔려 죽든지 아니면은 바닷물에 뛰어서 물에 빠져 죽든지 그 진퇴양난 속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3절부터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홍해바다를 가정했을 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시편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의 경우,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뒤로부터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귀환해가지고 이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죠? 귀환했을 당시에 이방에서 강제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성 주변에 살았는데 원주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 이미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들은 몰살당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아주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던 막내 아들이 형들이 미워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사랑받던 아이가 먼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가지고 종노릇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억울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에 빠졌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 달라요. 햇볕도 안 들어오고 안에 쥐가 우글우글거리고 아무튼 사람이 거할 곳이 못 되는 곳에서 몇 년을 썩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미쳐버렸거나 자살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부당한 누명을 쓰고 그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이 있었죠.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이 해몽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몇 년이 더 흘렀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 안에서 미쳐버렸거나 자살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을 그 자리에 두게 하셨고 연단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선조가 됐던 야곱과 그의 11아들 그리고 식솔들 70명은 기근 때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요셉 덕분에 좋은 땅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번식할 수 있었죠. 민족을 이룰 수 있었죠. 시편 124편은 구약의 성도들 누구에게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다시 예를 들자면 다윗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죠.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성경의 인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죠. 다윗은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신복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주군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주군이 자기 여자를 보고 데려와 가지고 간음하죠. 그리고 임신하자 그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죠. 하지만 충복은 충신의 모습으로 남아서 아내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극렬하신 용서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어도 싸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에게 없었으면 다윗은 멸망했어야 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새가 스스로 올무를 끊을 수가 없고 사냥꾼은 올무를 끊어서 새를 놔줄 이유가 없죠. 그럼 이 올무를 누가 끄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말하는 이 올무는 무엇이며 이 새는 누구이며 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새는 우리를 상징하고 올무는 우리를 죽이려는 그러한 세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올무를 누가 끊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끊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면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구해줍니까? 누가 구해줍니까? 누가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줬어요? 누가 우리를 사망의 운명에서 건져줬습니까? 누가 우리의 식탁에 음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어, 내가 주문했어, 그래서 음식을 내가 먹고 있어. 그 일하는 손, 그 일하는 머리,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근본적으로 따지고 가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의 소용돌이를 진정한 평강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까? 누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살피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존재조차도 인식 못하는 이 공기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태양볕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섭리 역사를 보면서 시편 기자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힌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안전한 보호처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의문일 수 있어요.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지금 처지와 형편이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질병 상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질병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안 될까요? 물론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나 느낌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감사가 안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를 포함한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조건을 더 바라보면 감사가 될 때가 있고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낫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을 능가하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에 지배받거나 컨트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살아있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의 상황에 머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시편 124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그 감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1절에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먼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당장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 안 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 카베노트 교회는 저에 의해서 개척될 리가 만무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제 아내는 제 옆에 없을 겁니다. 저는 나쁜 남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제 아이들은 지금 제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였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IMF 때 하던 사업이 100% 망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었어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을 가정에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지금 목회를 못한다거나 지금 제가 가족이 붕괴됐거나, 물론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죠. 그리고 제가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 모든 경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라고 가정해 봤을 때 저에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여전히 저의 죄가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 영광스러운 심판대의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데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의 죄 중에 일부라도 저와 남아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왕국에 왕을 원수로 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왕에게 저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왕에게 알려지고 왕의 원수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원수로 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원수 취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당신의 아들을 원수 취급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그에게 퍼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했어야 할 모든 저주를 그에게 퍼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원수 취급하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반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의 최적 상태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감사와 찬송을 한다? 감사와 찬송을 계속 할 수 없어요. 아마도 불만족과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살아 있으려면 복음에 의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의한 감사를 할 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요.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요. 우리는 스토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스토리들, 어떤 성공의 스토리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실패나 또는 좌절의 스토리들은 우리를 불행하도록 느끼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스토리를 들었을 때, 더 훨씬 더 많이 이뤘다는 스토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우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집중하는 스토리는 현재의 일이고 세상의 스토리예요. 우리 현재 일어나는 일과 세상적인 스토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뉴스에 꽂혀 있어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지배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는 역사에 존재했던 스토리,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을 초월하는, 저 세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세속적이지 않은 신앙적인, 그리고 현세적이지 않은 역사적인, 그리고 얄팍하지 않은 깊은 스토리들이 필요해요. 그런 스토리들은 뉴스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한 스토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1685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솔웨이라는 해변에서 2명의 여자 성도가 순교를 했어요. 처형을 당했어요. 하나는 마가렛 맥라클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63세의 그 당시에 노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름이 같아요. 성은 다르지만 마가렛 윌슨이라는 여자였어요. 18세의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어린 젊은 처녀. 근데 왜 처형당했는가? 그들의 출신 타운이 위그타운이었는데 그 타운의 사람들과 집행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솔웨이 해변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갯벌 위에 막대기를 폴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밀물이 오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러니까 처형 방법 중에서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고 밀물이 오면 물이 무릎, 허리, 가슴, 그리고 이 얼굴을 덮으면 물에 수장되도록 처형했어요. 그리고 공포에 몇 시간을 떨도록 만들었어요. 그 가련한 여인들을. 아니,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처형했나? 이들의 죄목은 반역죄였습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교회를 지배하던 성공회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제임스 7세를 교회의 수장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언약교도였어요. 언약교도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성도였어요. 이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왕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어떻게 제임스 7세가 교회의 머리냐? 이 죄목으로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처형에 앞서서 이 처녀였던 마가렛 윌슨의 아버지가 눈물로 사정합니다. 딸아, 목숨은 살려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마가렛 윌슨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집행관들은 마가렛 맥라클랜을 더 먼 바다 쪽에 매달아 놓고 마가렛 윌슨은 약 100m 뒤에 해변에 폴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마가렛 윌슨이 마가렛 맥라클랜이 밀물이 몰려오면서 죽는 모습을 먼저 보도록 만들었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유적지가 보관되어 있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야기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렛 윌슨은 저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선배였던, 자기를 제자 양육했던 그 마가렛 맥라클랜이 차오르는 물에 잠겨서 꼴깍꼴깍 숨을 거두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군중과 함께. 그리고 집행관이 와서 마가렛 윌슨에게 묻습니다. 네 고집을 꺾겠느냐?
네 신념을 꺾겠느냐라고 회유합니다. 하지만 마가렛 윌슨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마가렛 윌슨은 마지막 유언을 노래로 부르면서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의 유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오빠가 둘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겠죠. 생이별을 해야 되니까. 아직 펴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잖아요. 시집도 안 갔고 세상에 소위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누리지도 못한 그냥 18세 그냥 처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을 가장 지배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가장 지배하는 생각이. 마가렛 윌슨은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을까요? 아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 처지가 가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가렛 윌슨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시편 25편을 노래로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슨 노래였냐?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노래로 부른 거예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8살짜리 성실한 신앙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지만 마가렛 윌슨의 마지막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저의 허물을,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마가렛 윌슨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아마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차라리 안 태어났는 게 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다가오는 수치와 고통 앞에서 예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더라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모든 만약에 중에 하나라도 만약이 되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안 태어나는 게 나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직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부동산 당첨도 아니에요. 심지어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죄가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더 붉은 피로 인해서 완전히 씻기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가렛 윌슨과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버림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간 인생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가정하죠. 만약 이 일이 성공한다면, 만약 이 일이 실패한다면, 만약 이 투자가 성공한다면,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한다면, 만약 속에 가장 중요한 만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러나 그 만약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만약은 그 정반대의 기적과 은혜로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이스라엘 신앙인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